네,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원래는 16절부터 26절까지인데 25절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그 계획을 단 한 번도 잊은 적도 없고 그 계획을 단 한순간도 놓친 적 없이 여러분들 위해서 나만 바라보듯이 나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이 부정한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셨고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서지고 깨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 지난번에도 내 거 탐냈잖아. 너 지난번에도 누구 미워했잖아. 너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짜증내고 운전하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잖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미 선언하셨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의인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수범이랑 늘 같이 하면서 수범이 누구 아들이야? 그러면 수범이는 여지없이 하나님 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이 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그 삶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화 되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속에서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반듯하게 세우시는 분이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듯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듯이 소속들이 살면서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런 예배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따로 성경 뭐 보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거기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래서 거기는 죽음도 없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나의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 채워져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내 삶은 어때요? 아프잖아요.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단 한 부분이 조금 이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가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로마서라면 갈라디아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이 갈라디아서의 차이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록하는 것이 로마서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원래는 이 5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25절, 26절만 읽었습니다만 댁에 돌아가셔서 꼭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4장, 5장까지만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5장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예전에는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종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둠과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죄의 종이었고 저주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눌려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 죄와 이 땅의 저주와 마귀의 권세에서 탁 놓여져 있는 참된 자유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그 죄의 종의 멍에를 매거나 아니면 이걸 이제 율법하고 이렇게 조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설명을 하고 나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너희의 그 자유함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덮는 그런 행위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 계속해서 너희의 그 자유함으로 이 너희들의 연약함, 너희들이 할 수 없음을 이렇게 변명하거나 그것을 가리는 그런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노예처럼 그들의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죄를 졌다. 이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의 나의 삶의 특징을 단 한 부분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게 뭐냐면 뭘까요? 어떤 삶일까요? 나의 어떤 삶일까요? 나 자신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 내가 높아지는 삶, 내가 대접받는 삶.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 그래서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대접받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지금 이 교육이나 이 세상의 흐름들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최고야. 네가 왕이야.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물론 나를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죄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거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보면 이 눌림 속에서 살던 삶을 보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는데 그 삶은 뭐예요? 저주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나에게서 누구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으로 옮겨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혹시 받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쪽과 이쪽 사이에 끼어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 받지 않으면 너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죄의 죽음, 저주 그 모습이 그대로 너희들을 주관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노예의 모습, 죽음의 모습, 마귀가 쳐놓은 저주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줄을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줄 따라서 이렇게 그 줄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해요? 제자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제자라는 건 뭐라고요?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성령님이 쭉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죽음과 저주와 마귀의 권세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부터 읽기도 참 그래요.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면 철저하게 어떤 삶이라고요? 육체의 일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육체의 일, 육체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지 않고 내 그 육체 가운데 살았던 이전에 내가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그 죄와 저주의 속에 있었던 삶을 육체의 뭐라고요? 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혹으로 갖지 못할 것이요. 이거 걱정이다. 이제 큰일 났다, 그죠? 오늘 아침에도 짜증냈는데, 그죠? 오늘 아침에도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 저 동부주공 쪽에 이렇게 트럭이 하나가 깜빡이도 안 넣고, 저 오는 것도 안 보고, 그냥, 내 앞에서 그냥, 우회전을 해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밤새도록 묵상하지 않고 이번 주, 지난주 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그 가운데서 빵빵빵빵 거리고 쫓아가가지고 막 이 그렇게 되냐 안 되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육체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게 딱 잘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일들을 다시 다 잡으라고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또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다시 운전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 육체의 일은 이제 탁 부딪히면 바로바로 반응해요. 육체의 일은 탁 들어오면 그냥 확 분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뭐라고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뭐라고요? 열매. 여기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님의 뭐라고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는 육체에 행하는 일은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일은 내 일도 아니고 성령님의 뭐라고요? 열매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정해주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이 원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가 사랑. 앞에 나오는 사랑. 여기는 정관사가 딱 붙어서 그 아가페라고 딱 있는데 다른 것들은 N이라는 것을 붙여서 영어로 말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무엇, 사랑 안에서 무엇,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들 뭐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을 행하는 것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런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딱 먹으면 달콤한 맛도 나고 새콤한 맛도 나고 시큼한 맛도 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먹어보면 그죠? 이 다양한 맛이 나듯이 그 사과는 사과죠.
그죠? 새콤함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맛이 다를 뿐이죠. 이처럼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면 정말 뭐 다른 것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없으면 아쉽죠.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좀 화도 날 때도 있죠. 또 몸에 질병이 생기고 막 제가 지난주에는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 자리에.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했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몇 분이 오셔서 제가 지금 마스크도 못 벗고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설교를 하는데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꼭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 코로나 우리가 딱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기침이 확 하니까 옆쪽 가슴 쪽에서 뭐가 가래가 확 올라오는 것 같고 막 가슴도 아픈 것 같고 막 머리도 아프고 누워있으면 막 식은땀이 줄줄 제가 식은땀 많이 흘렸거든요.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것만 딱 들어오니까 걱정도 안 되고 뭐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거니까. 다만 남겨질 아내, 자녀들, 교회 성도들 뭐 그래도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의 열매를 담아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만일, 조건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조건이 있고, 확실히 일어날 조건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절대로 성령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이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이끌리심 받아서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 정해놓으신 이 선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면 이란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더 이상 이 죄와 육체의 욕심과 그 종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누구도 사랑하게 돼요?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막 끼어드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용서도 될 수 있고 이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겠대요. 그러나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참된 기쁨이. 그래서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참을 수도 있어요. 야, 참 요즘 사람들
냄비 근성이라고 하나요? 정말 참지 못해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요. 저도 못 참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탁 이러면 못 참고 확 쏟아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쭉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을 수. 그래서 우리 수범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는 기대하는 게 우리 수범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원했어요. 저는 그거를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분명히 봤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할 때는 그 누구 못지않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저는 확실히 보았으니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충만하게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에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는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조건을 달아줘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되어진다면 너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어. 그런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이건 뭐냐면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또한이라는 번역도 될 수 있지만 또한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까지도라고 번역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기까지라고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까지, 이런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무엇이냐면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면 어떻게 돼요? 앞만 보죠.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운전대가 뭐 그렇게 힘이 좋은지 운전대를 탁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어때요? 이 차가 나를 운전하는 건지 내가 차를 운전하는 건지 정신 막 오락가락 할 때 그때 줘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운전대도 한 손으로 잡기도 하고 둘러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운전하는 것이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범이가 처음에 수영할 때보다 지금은 수영을 아주 제법 그럴 때로 이제 자유형이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수영이라는 걸 할 때는 숨 쉬는, 호흡하는 것, 이 팔 젓는 것,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유형이 자유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소망을 갖지 마십시오.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다만 성령님의 이끌리심 받아서 살아갈 때에 그 이끌리심 받으며 온전히 이끌리심 받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뭐예요? 능수능란하게 하기까지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어져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뭘 하면 복 받고 뭘 안 하면 복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참된 자유로움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되어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칭찬과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살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나를 너무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들, 내가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 욕망들 다 버리게 하시고 그건 다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라고 육체의 일. 그 중심으로 살다 보면 다 깨어지고 다 부서뜨리고 죽음이요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거기서 건전받아진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게 되어질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믿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전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참 자유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